야곱의 하란으로의 도피 기간은 20년에 걸친 상당한 그런 시간이었죠.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 그리고 그것도 두 명의 아내로부터 각각의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한 명의 딸을 낳는 대가족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큰 재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도피만 하는 어떤 그런 절망만의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왜 시작되었느냐를 따지면 맞아요. 참 우울하고 마음에 또 슬픔이 차오르는 또 아픔의 어떤 그런 이유들, 도피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 이유고 원인이 되어서 그의 그 하란으로의 그 여정의 길이 시작이 그 더더군다나 20년이라고 하는 그 여정의 길이 그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대탐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양상의 모습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알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다 그런 어떤 세속적인 방법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자, 두렵다. 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역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두고 제가 왜 참 그 놀라운 대탐험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오늘 이 야곱처럼 때로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차오르고 또 앞일을 생각할 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도피로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인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새로운 만남에 이어지는데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만남이고 은혜의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은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를 때까지 오늘 1절에 보면은 전진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길을 떠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바로 앞장인 28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주춧돌로 삼아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11조를 또 약속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놀라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다시 그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그 미지의 인생을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야곱이 힘이 굉장히 빠졌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야곱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야곱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오늘날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갑자기 그때 당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알 텐데 과연 나를 환대해 줄 것인가? 환대한다면 얼마나 환대해 줄 것인가? 혹시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런가? 이런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며 언약이 신실하신 그리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란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온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그 거리가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하루에 한 3-40km를 걷는다라고 한다면 무려 한 달이 채 못 되는 30일까지는 아니고 한 27일에서 28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의 먼 여정이었으니 오늘 야곱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또 갈증이 무척 심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그대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본즉 무심코 봤더니 그냥 들에 우물이 있네 이런 표현법인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저기 봐봐 저기 우물이 있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우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보자마자 야곱의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이렇게 우물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그 자기의 마음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순간 팍 차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물은 대개 마을의 어귀에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가까운 들에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우물에 가면 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당시의 우물은요 이정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놀러 가거나 공원에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입니다. 이런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이 우물에는 이미 세 떼나 되는 양떼가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있겠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물에 가면 물도 얻고 사람도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긴 여정에 지치고 목마르고 힘이 빠졌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우물을 바라본 것만 하나, 그 바라본 것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야곱에게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만난 영혼은 이와 같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서 그리고 또한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니 우리가 어찌 찬양과 감사를 그칠 수 있겠습니까? 가득 찬 충만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멀리서 우물을 보기만 했는데도 야곱이 이처럼 생동력이 넘치게 된 것은 거기 가면 시원한 샘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요즘에 아주 날이 무척 더워서 계속 생각나는 게 그냥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에요. 시원한 물이에요. 감사하게도 어제도 날이 덥다고 또 권사님 올리시는데 얼음도 동동 띄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이 저절로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냥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날이 더우면 시원한 물은 저절로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내 영혼의 깊은 이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될 필요를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냐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케 되며 우리가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오늘 하란의 목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공손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하란의 목자들도 야곱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아유,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양들이 지금 되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해도 굉장히 뜨거운데 얼른 이제 빨리 양들에게 물을 마시고 얼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또 풀 뜯기로 또 얼른 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란의 목자들이 야곱에게 설명을 아유, 지금 그렇게 못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풍습이 어떠한가를 하란의 목자들이 야곱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그때마다 마시고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일정한 무리가 딱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무리가 어느 일정 수량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우물을 돌을 치우고 거기서 물을 퍼서 다 함께 마신 다음에 그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이야기도 한데 그럼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참 사람이 친절하다. 너희들 왜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른 빨리 물 마시게 해. 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라헬이 오고 있거든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이 사람들을 보내고 한적하게 이 라헬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공손하게 대했어요.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대접한다 해도 선으로 대접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